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청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하인리 법칙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대형 사고,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보게 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 그리고 수백 번의 사소한 그런 징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뭐 기억에 있는 아주 큰 대형 사고, 뭐 성수대교 무너진 거라든지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뭐 최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폭발 사고 같은 이런 큰 사고들 이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징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차리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은 사고가 나지 않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엄청난 대형 사고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벨론 침공이라는 그 심판을 앞둔 유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함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가 그 공동체가 속으로부터 골마 터질 정도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웃 가운데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새를 사냥꾼이 매복하면서 덫을 놓아서 이제 새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잡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해 사기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전에 성교동 교회에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동대문에서 원단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많은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가끔 얘기했었는데, 주위에 보면은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그 말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대우를 나눠서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돈 떼먹고 도망가고 뭐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장로고 뭐 권사고 안수집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이라고 또 뭐 권사님이라고 얼마나 또 인정을 받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또 말은 또 거룩하게 하고 또 점잖게 하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거, 이게 바로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에요. 다른 사람을 뭐 속이고 그거를 잘만 넘어가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그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좀 호랑이와 토끼가 있는데 토끼가 막 호랑이를 잘 속여가지고 뭐 함정에 빠뜨리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를 이렇게 이기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통쾌한 것을 느끼는 뭐 그런 부분은 좋은데,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은 그 근원이 어디냐?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이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면 이거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새장에 새가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가득하다는 것은 거짓으로 빼앗은 것들이 가득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 빼앗은 그 재물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당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가슴을 치겠어요. 피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이루었기에 이거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만 잘 벌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를 쌓느냐, 그냥 되는 대로 어떻게든지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건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이렇게 살이 찌고 윤택해졌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십억을 기부하고 자신은 오히려 막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그 연예인 중에서 아주 인색하게 몇백만 원 한다든지 자기는 막 수백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평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자신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배려와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면은 이렇게 사기치고 속여서 다른 사람을 물건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28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무죄로 풀려나고 잡혀야 될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고, 그다음에 억울한 사람이, 그러니까 무죄한 사람이 죄인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재판관한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공익을 감당한 사람이 뇌물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빈민이나 고아는 자기들에게 생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봐주지 않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것을 심판하신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암송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약자가, 사회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보복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무섭고 놀랍냐 봤더니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바꿔서 전한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게을러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든지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그 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백성에게 필요한 것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바로 나와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너희 힘들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사장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예배를 잘 집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또 섬기라는 직분인데 그것을 특권으로 바꿔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 목회자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듣기 좋은 말씀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영적인 타락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하는 말씀, 복을 주는 말씀 이런 말씀만 찾아다니면서 나에게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자들 그다음에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어지고 점점 더 망가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31절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악한 일만 하고 온 백성들이 다 지도자를 비롯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죄 짓는데 열심이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고 지적하는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다가오는데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에 죄가 만연한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사회가 공동체인데 그런 공동체를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 무너지고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인데 우리 공동체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되지 않는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데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자기 얼굴 드러낸 자리만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또 교묘하게 거짓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 손해 보려 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라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걸음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하시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띠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생태계 파괴로 아파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악인처럼 자기 배를 불리려고 다른